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3부, 현대의 세계관은 어떤 것들인가, 7장, 이원론의 발전 과정,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원론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퀴나스의 이원론, 특별히 자연과 은혜의 대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퀴나스가 등장한 중세 후기의 상황을 보자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 서구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만나게 됩니다. 즉, 이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슬람이 가지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12세기, 13세기 동안 폭발적으로 번역된 것이죠. 논리, 자연, 의술, 생물학 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여전히 이원론적 틀 안에 있지만 플라톤주의와는 달리 삶의 자연적, 수평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는 초자연적, 수직적인 측면을 강조했고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직적인 하나님 지향성의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수세기 동안 지속된 플라톤주의가 지나가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론이 우세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부흥 가운데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퀴나스는 자연의 선함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과 자연의 타락을 강조합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의 영향이죠. 그에 반해 아퀴나스는 이 인간과 자연의 선한 창조를 강조합니다. 땅을 가리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성에 대한 아퀴나스의 입장을 보자면요. 일단 아퀴나스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열등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곧바로 인간 이성의 능력을 긍정하는데요. 비록 인간 이성은 불완전하지만 자연 영역에 관한 진리로 우리를 안내할 이 참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에 관한 이 아퀴나스의 입장을 보자면요. 이 자연적 활동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땅의 모든 자연적 활동을 인간의 초자연적 소명에 복속시키고요. 그러한 자연적 활동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초자연적 목표에 의해서만 더욱 높은 힘으로 고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연적 활동의 실제성을 긍정하는데요. 땅에서의 모든 자연적 활동은 그것 자체의 실제성과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처럼 그저 그림자나 허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퀴나스도 이원론자입니다. 이 아퀴나스는 자연을 긍정했지만 이원론적 틀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특히 자연과 은혜의 이원론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이원론 안에서 이 복음과 삶의 관계에 대한 아퀴나스의 견해를 보자면요. 이 복음의 은혜는 자연의 삶에 추가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추가된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아퀴나스의 인간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창조 때 인간의 상태를 보자면요. 이 자연 영역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된 육체와 영혼이 창조됩니다. 한편 은혜 영역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초자연적 은사를 부여받죠. 그런데 이 타락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인간의 상태는요. 먼저 자연 영역에서는 이 육체와 영혼이 그래도 상당히 건재합니다. 따라서 이때 인간 이성은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한편 은혜 영역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초자연적 은사를 모조리 상실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의 영향력이 자연 영역에는 별로 안 미치는데
이 은혜 영역에는 아주 크게 미치는 것이죠. 이 구속의 이 의미는 타락과 연결됩니다. 이 자연 영역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이 육체와 영혼은 상당히 건재합니다. 어차피 죄로 인해 받은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속은 은혜 영역에서 크게 작용하는데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초자연적 은사를 이 타락 때 잃어버렸다가 이 구속 때에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아퀴나스의 인간관에서 이 교회의 역할을 보자면요. 인간은 교회를 통해 은혜 영역의 초자연적 은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퀴나스의 이원론은 자연과 은혜의 이원론인데요. 이 자연과 관련하여 자연 영역에서의 참되고 신뢰할 만한 인도자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하고요. 따라서 자연 영역에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혜 영역과 관련하여서 이 은혜란 곧 자연 영역에 피조된 삶 위에 추가되었던 은사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영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퀴나스의 이중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상부 구조에는 은혜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아래 하부 구조에는 자연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적, 사회적 삶이 있는데요. 즉, 은혜는 자연 위에 추가된 은사고요. 그래서 자연을 은혜의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퀴나스 이원론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퀴나스는요, 이 자연과 은혜, 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한 뒤에 이 타락과 구속의 범위를 초자연적인 영역에만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창조 세계의 내적인 분열을 초래하고 맙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과 비교해 보자면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 타락과 구속의 범위는 포괄적입니다. 죄는 마치 누룩처럼 창조 세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한편 이 구속은 타락한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합니다. 이래서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요. 은혜는 아퀴나스 이원론처럼 자연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원론이 가지는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째로 이원론은 비성경적입니다. 아퀴나스가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이원론과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향을 받은 플라톤적 이원론 모두 그 근원은 성경이 아닌 그리스 문화입니다. 두 번째로 이원론은 우리의 성경 해석을 왜곡시킵니다. 가령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창조 세계의 회복이 아니라 창조 세계로부터의 도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셋째, 이원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방해합니다. 가령 교회와 세상을 나눈 뒤에 세상 영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인 바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남겨두는 것이죠. 넷째로 이원론은 이중의 충성심, 곧 두 주인을 섬기게 합니다. 가령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되는 식이죠. 이제 이원론에서 세속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와 방향은 성경적 세계관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원론은 중세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잘못된 종합을 시도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구조와 방향의 혼동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세계관만이 구조와 방향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데요. 이 구조와 방향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먼저 보자면요. 이 구조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된 선한 창조 구조는요. 모든 창조 세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조는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의 목표가 사실상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향과 관련하여서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된 창조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가능한 두 가지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쉽게 말해 이 방향은 인간의 응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에 부합하는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면서 순종의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거슬러서 불순종의 삶으로 응답하면서 불순종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사명을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사명은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창조 구조를 잘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이죠. 그런 다음에 창조 구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그 의도,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방향의 문제죠. 한편 구조와 방향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원론의 문제는요, 이 구조와 방향의 포괄성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은혜, 초자연 영역에 한정된 구조와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구현된 이 구조와 관련하여서 이 이원론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은혜의 영역, 가령 교회에만 한정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자연 영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없다는 것으로 이어지겠죠. 한편 인간의 응답을 의미하는 이 방향과 관련하여서 이 이원론은 인간의 순종적 방향이 은혜 영역, 가령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자연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을 하니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원론에 따르면 구조와 방향은 자연 영역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플라톤적 이원론에 따르면요, 구조와 관련하여 이 자연 영역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따라서 방향과 관련하여서 이 자연 영역, 가령 교회를 제외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적 이원론에 따르면요, 이 구조와 관련하여 이 자연 영역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과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따라서 방향과 관련하여서 이 자연 영역, 가령 교회를 제외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또 주장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원론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 개인적 도덕, 예배와 성례 같은 교회 활동은요, 이 초자연 영역, 은혜 영역에 포함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밖의 모든 세상 활동은 이 자연 영역에 포함되어서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맙니다. 즉, 영적 영역인 교회 일들이 자연적인 세상 일보다 우월한 것으로 더 높이 평가를 받고요. 심지어 이 교회의 삶이 절대화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한들 그것을 절대화시키면요,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실로 우리는 절대화된 교회, 우상이 된 교회의 폐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폐해는 복음의 총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절대화는요, 복음을 반쪽짜리 진리로 만듭니다. 이원론의 금욕적 주장처럼 복음이 창조 세계와 대립되거나, 토마스주의의 견해처럼 복음이 자연 영역에다가 어떤 것을 좀 추가하는 것이라면요, 복음은
창조 세계와 피조된 삶에 스치는 정도의 영향만을 줄 뿐입니다. 그리하여 총체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폐해는요, 이중 충성의 길이 열립니다. 중세 유월론은 이 교회 바깥 삶의 영역 대부분을 그리스도의 주장과 무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삶의 자연적 측면, 즉 세상 영역을 위한 이 하나님 말고 다른 궁극적 권위를 찾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 세속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교회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길지 몰라도 세상 영역에서는 세상적 방식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나 세상의 주인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셈인데요.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폐해는 그리하여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원론에 따른 교회의 절대화는요, 세상 영역을 포기하게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속주의가 서구 문화의 지도적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세속주의의 승리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을 구별하는 중세의 이원론이 없었다면 현대의 세속주의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세속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는요, 세상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인데요. 세속주의가 진행됨에 따라 현대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지위는 현저하게 축소되고요. 그에 비례해서 인간의 지위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인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율적 인간의 등장과 함께 세속주의가 본격적으로 발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